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11쪽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로 몸으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 내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분별하는 기도의 삶. 이유와 목적을 분별하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시험,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유혹을 말합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은, 들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스페로입니다. 끌고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으려면 유혹의 입구를, 유혹의 출입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혹에 이미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를, 이게 유혹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어떻게 거절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주님이 빠져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는가. 입구를 주님이 잘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유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잘 분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공이 나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유혹의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유혹이 뭐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 배고프니까 너 먹어라. 그럽니다.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을 너 자신, 너의 욕구만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능력을 내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다 저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 저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세를 뭘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입증을 위하여. 입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도록 입증하기 위하여 너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돈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시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인정 욕구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왕노릇해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인정 욕구에. 다른 사람이 날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아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시 좀 한다고 무시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하냐고 그러면서 인정욕구가 작동되어 인정욕구에 어떻게 되죠?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 노릇하라고 하셨는데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여러분과 제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능력을 순종의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순종의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나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능력은 언제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입구를 보세요. 꼭 능력을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고 해요. 능력을 입증하는 도구로. 너는 한없이 부족하니까 네 능력을, 또 너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 모든 능력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얼굴이 하나님처럼 밝은 얼굴, 거룩한 빛이 있는 얼굴이 되는데 그 얼굴을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죠? 가립니다. 나타내지 않고 가립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하지 않고 그걸 철저하게 가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만 그 빛을 쓰고 그 외에는 다 가립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길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혹으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혹으로 나옵니다. 뭐지요? 예배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말하죠. 천하만국의 귀하고 놀라운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귀한 걸 다 너한테 줄게 그럽니다. 이 유혹의 내용이 뭐죠?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두지 않고 예배를 너의 출세와 성공, 너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예배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출세를 위해서, 너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배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 예배만 바로 잘 드려도, 예배의 목적을 바로 하고 예배만 바로 드려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가 잘 지켜지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유혹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예배의 목적이 내 욕망과 욕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욕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니까 거기에서 모든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내 예배의 대상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지 설령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예배 강단에 오르거나 또는 부흥회를 나가거나 또는 큰 대형 집회를 갈 때 강단 위로 올라가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끼치지 못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김받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오셨네. 야, 신령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셨네. 이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쓰는 것,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예배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배만, 두 번째 예배만 바로 드려도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 위하여 인생을 살아도, 그것만 해도 대부분의 유혹은 그 입구를 저희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뭐죠?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여 네가 죽지 않도록,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입증하시도록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입증하시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며 수천 번, 수만 번씩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입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걸 사랑으로 여기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이 입증하시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뿌리는 의심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건 충분히 하신 거예요. 더 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무의미한 행위로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내게 유익된 일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드는 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마귀는 계속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방식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식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의심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내게 유익된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도록, 나타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유혹의 입구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널 위해서 써.
이게 마귀의 유혹의 입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너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예배를 이용해.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왜?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을,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 고백하신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사랑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결혼을 갈 거라고 믿고 소망했는데 결국,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아가씨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았는지, 나중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여자하고 헤어지게 됐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알맞은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때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고백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입구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입구를 분별하기 위해 항상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무슨 의미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하여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입구부터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귀의 유혹을 그 입구부터 거절하신 것처럼 저희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오직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귀의 유혹을 입구부터 잘 분별하여 입구부터 거절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하게 하셔서 아주 작은 유혹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 큰 은혜와 복과 또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돈에, 명예에, 인기에, 인정욕구에 종노릇하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축복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시간으로, 권능의 시간으로, 강력한 임재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